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공생애 기간 동안에 늘 곁에 함께 하셨던 동역자들이 계셨죠. 제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3명의 마리아다라고 할 수 있는, 첫째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두 번째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주님 곁에서 늘 도우면서 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의 경우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동참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3주 동안에는 이 3명의 마리아를 한 주 한 주 우리가 묵상하며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모친이 되신 나사렛의 마리아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들려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면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극한 경외심이고 다른 또 하나는 지독한 비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반된 2개의 이미지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 지고한 또는 지극한 경외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냐?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태에 품었던 여인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런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내 태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축복,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마리아만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갓난아기 이신 예수님을 젖에 물리고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랐죠. 또 예수님 똥기저귀 누가 갈아주셨을까? 안 싸셨을까? 우리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오셨으니까 어린 시절 겪으셨을 거예요, 그죠? 똥기저귀도 아마 마리아의 몫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분의 삶 자체, 그분 자체, 또 그분의 삶 전부가 지성소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태에 품고 내 품에 안고 일평생 섬기는 그런 최고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외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인류 역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듦을 받은 유일한 사람, 그게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왜곡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우상화, 신격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회 이제 카톨릭 성당에 가면 입구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동상이 있잖아요. 마리아 동상이 있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느냐? 그들 생각에 여러분,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말은 예수님이 잘 들어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순종하여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그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리아 숭배, 마리아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옳지는 않죠. 그랬던 것이지만 그런 왜곡된 이미지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의 모친으로서 최고의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한 그런 분이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 그러한 영광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만인이 흠모하는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태에 품고 내 품에 안고 섬김으로 최고의 영광을 얻은 마리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품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내 품에 늘 품음으로 해서 여러분, 마리아 같은 지성소의 축복,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극한 고마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온갖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건장하게 성장하셨고, 때가 이름에 메시아로서의 구속 대속자의 사역, 또 구세주의 사역을 완성하시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마리아는 온갖 사랑의 수고를 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갓난아기일 때는 헤롯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끌어안고 이웃나라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고, 다시 나사렛에 돌아와서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먹으셔야 하고 입으셔야 하는 거죠. 그 가난하고 팍팍한 살림에 예수님 밥 굶기지 않으려고, 예수님 살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다했을까.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살 되셨을 때까지 무난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펼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리아가 온갖 수고를 다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만큼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꺼운 일인가, 또 감사한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탄이다, 지독한 비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의 수고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고를 넘어서 지독한 비탄을 겪으셔야 했는데,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십자가 아래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참담함을 겪으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 아주 그냥 그 뼈가 녹는 그런 고통, 그 고통 가운데에서 6시간 동안 그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의 심령은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당신의 품에 안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에 묻은 피, 발에 묻은 피, 옆구리의 피를 닦아드리면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을까.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이 뭐냐면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동상이에요. 지금 이제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 입구에 이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신이 되신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망연자실해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정말 아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는 뭐냐, 망연자실한 듯한 모습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안도함의 모습인 거예요. 안도함.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만인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받으셔야 했던 고통, 그 고통의 모든 시간이 끝났다. 그러므로 해서 안도함.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안도감, 그런 안도감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 마리아의 이런 비탄, 이런 슬픔을 오히려 찬양하고 또 사랑하고
추앙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눈물, 만인의 눈물이 비로소 그치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어져 있던 그 죄의 멍에가 비로소 벗겨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인 거죠.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죄와 사망에 속하고 마귀의 종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 그런 고귀한 삶으로, 위대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가 곁에서 정말 마음 졸이고 애태우고 얼마나 또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었을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것들도 불의한 것들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눈물이 참 기쁨으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늘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마리아에게 그런 축복과 영광이 임하게 됐느냐? 어떻게 마리아가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그런 지구한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 다음에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첫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8절의 말씀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주의 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덧입힌 바 되어졌을 때에 마리아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느냐? 엘리사벳의 찬미가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지요. 사가랴의 아내예요.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존귀한 여인이 그 미천한 마리아를 향해서, 그 어리고 미천한 마리아를 향해서 찬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그 찬양이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올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해서, 그가 은혜 받은 자가 됨으로 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게 됐을까? 그 대답이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사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신분을 바꾸는 키가 됐다, 비밀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치 돌감람나무 위에 참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되어짐으로 해서 이제는 이 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본래는 돌감람나무였어요. 이 마리아는 나사렛의 돌감람나무였어요. 아주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약혼을 통해서 그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참감람나무로 바뀌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구원의 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는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됐는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언약의 후손, 다윗의 후손, 언약의 사람 요셉과 약혼함으로 이런 축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혼인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잔치를 혼인잔치에 비유했느냐? 오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에 둘도 없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축복이 내게 주어졌음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됨을 위한 경건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요. 경건의 열심.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필요에 적당하도록 최고로 준비되기 위한 열심,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비밀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2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오늘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마리아에 대해서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 뭐예요? 처녀죠. 성경은 굳이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또 정결하다, 순결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쓰임에 가장 합당하도록 최고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지금 이제 하게 될 일은 뭐예요? 성령을 잉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그 거룩함에 합당하도록 가장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이 되리라.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했고, 그렇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처녀됨이란 뭐냐? 마리아의 정체성, 마리아의 특성, 마리아의 가장 칭찬받을 것, 그게 바로 흠이 없는 그런 순결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준비되었음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준비되었더니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여기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망령되고 헐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뭐만 힘쓰라?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힘쓰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더러운 것, 악한 건 피하고, 아멘. 우리가 뭐만 따라야 돼요?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라. 어떻게 한 푼에 더 돈을 벌까?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뭘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칭찬받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느냐? 여기에 네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힘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하찮게 쓰임받아. 물론 똑같이 쓰임을 받죠. 그러나 쓰임의 분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죠. 금그릇은 어떻게 쓰여져요?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금그릇같이 준비되어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애타게 간절히 디모데에게 권면하게 되었고, 또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같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여지길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보람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말씀대로 되어짐을 위한 순종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의 열심이고, 세 번째는 뭐냐? 순종의 눈물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38절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정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 앞에 여종입니다. 내가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순종은 뭐냐?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눈물이냐? 눈물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는 자기 부정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정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 외로움과 가난과 배척함, 그런 것들을 내가 감수해야 돼. 그런 걸 감수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또 그런 걸 견뎌내지 못하면 내가 순종할 수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따라도, 어떤 모욕이 따라도, 어떤 고단함이 있어도 나는 주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린 자기 부정의 눈물, 그것은 뭐냐? 나를 살리는 눈물이 되고, 아멘.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그치게 하는 눈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만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길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 부정의 눈물, 자기 부정의 눈물은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심인 거예요. 이런 열심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경주마들이 있는데, 어떤 곳은 뭐 수억씩 한다고 그래요. 무지 비싸요. 그런데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은 아라비아 종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라비아 종마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뭐냐? 최고의 기량이에요. 최고의 기량. 여러분, 이런 최고의 기량 갖추기 위해서 아라비아 종마는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아주 극악의 훈련을 받아요. 아주 치열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혹독한 사막에서 그냥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이거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전쟁에 나가는데 임무를 잘 못해서 주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 시험이야. 자, 그렇게 해서 1등으로 됐어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이 더 중요해. 이 마지막 시험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 절대 복종의 시험이에요. 절대 기량. 첫 번째 시험은 절대 기량, 두 번째는 뭐냐? 절대 복종. 만약 여러분 이렇게 능력은 뛰어나는데 복종을 안 해,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의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복종이 마지막 시험이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하루 종일 사막을 막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막을 달리게. 저녁이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갈증으로 인해서 목이 막 찢을 정도로 갈증이 돼요. 그리고 막 탈진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물을 앞에 놓고서 주인이 기다려 그런다는 거예요. 기다려. 우리 집도 강아지가 있는데 기다려. 그래도 얘는 먹어요. 그냥 똥개라 얘는. 그런데 기다려. 그런데 어떤 말은요, 못 기다린대요. 너무 목말라서 처먹어. 그럼 뭐가 돼요? 탈락. 얘는 수백만 원짜리로 팔려가요. 그래서 마차나 끌다가 나중에 도살장으로 가는 거야. 아무리 기량이 좋아도 이 말은 명마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주인이 먹어 할 때까지 기다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라비아 종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합격. 그때부터 주인의 명마가 되는 거예요. 수십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과 함께 사막을 누비며 정말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종마가, 시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이어지게 하는데, 그리고 주인은 그 말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그 말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나와 함께 험한 세월 같이 수고했던 그 아라비아 종마, 그걸 기억하면서 늘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패한, 마지막 시험에 탈락한 아라비아 종마지요. 왜 그의 종말이 그렇게 불행하게 됐느냐? 그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거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은 게 뭡니까? 끝까지 순종, 끝까지 복종, 끝까지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 여러분,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대.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엄청나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크대.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은 얼마나 엄청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사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왜 그게 가장 현명한 것이냐?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능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절대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귀히 여김 받는 명마 중의 명마, 아라비아 종마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 믿음의 대장부가 돼. 이런 축복으로 우뚝 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눈물이죠. 인내의 눈물. 첫째는 자기 부정의 눈물이고, 두 번째는 인내의 눈물이다. 왜냐?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에 이르기까지는 흘려야 할 눈물의 분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 이유가, 그 눈물의 분량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담는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이 제대로 돼야 돼. 거의 돼가다가 마지막에 틀려버리게 되면 이거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도 그게 다 쏟아지는 그런 끔찍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데, 인내의 눈물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온전한 그릇을 만드는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병아리가 며칠 만에 나오죠? 21일.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2주 만에 나온다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21일이 맞아요. 21일 나오는데 21일째 딱 보니까 구멍이 하나 뻥 뚫렸어. 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안에서 고생할 것 같아. 20일 동안 고생했잖아요, 병아리. 그죠? 그래서 주인이 알을 깨줬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건요, 병아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냐? 그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과정이라고.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그 병아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귀 쓰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도록 준비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제 아무리 많이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고스란히 받으시고 그 눈물을 모아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윤택한 옥토가 되게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이 그대로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인내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누구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나사렛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준비되어 드려져서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금그릇같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눈물, 끊임없는 인내의 눈물, 그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것이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되고 자녀들이 축복되고 교회가 축복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축복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억지로 코끌려 따라가는 거 아니고 즐거이 따르렵니다. 왜요? 비밀을 아니까. 비밀을 아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즐거이 주를 따르는, 주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날마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